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제 전도하는 그 장면들이죠. 야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울의 친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야손에게 찾아가지고 야손과 그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행정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에 이제 무슨 뭐 보건사회분이 뭐 교육분이 장관은 이거는 주정부지만 저기 뭐야 뭐 대구나 서울 그러니까는 뭐 부산 가면은 그 지역에 또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역 장관들이에요.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네.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내모냐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단 무리들로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이제 구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이면서 바울에게 친척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결론은 뭡니까? 야손이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이니까는 건드려 가지고 돈 챙기는 거예요. 돈 챙기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바울의 친척이다 해가지고 야손이 그러잖아요.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일을 믿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이 사회를 흔들고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적색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보석금을 받고 내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과 그 집요한 유대인들과 이 행정관리들이 한패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대고 아주 코너에 놓고 계속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자 지금 이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갔어요. 데살로니카에서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은 그 얄궂은 이단 집단 아주 그냥 사람들을 이상하게 몰아붙이는 이단 집단들 믿는 거라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은 떠납니다. 어디로? 베레아로. 그랬더니 베레아라는 지역은요. 데살로니카는 그 주정부가 있는 큰 도시 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베레아라는 지역은 교통도 안 좋고 아주 한적한 시골이에요. 마을이었어요. 그 도시대도 조그맣고. 그래서 베레아에 갔는데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그 유명한 얘기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참 너그럽더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런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레아 지역에서.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 지역 사람들은 이런가. 응?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성품이 온유하고 너그럽다는 이 말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원래 뜻을 보니까요. 저들의 성품이 온유하고 또 어때요? 너그럽고 정직하고 공평하고 참 여러 좋은 성격을 가진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이 지역 사람들은 사람이 다르네. 그리고 이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자들이었고 이 진리의 그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선포된 말씀을 끊임없이 날마다 묵상하고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갔던 그 큰 도시 데살로니카에서 이들이 굉장히 구박을 당했잖아요. 데살로니카의 분위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이 베레아 이 시골 마을 사람들은 큰 도시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의 마음이 열려 있고 온유한 이런 사람들이라서 이 십자가의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성숙한 신앙의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베레아 가서 또 복음 전한다 하니까는 그 못하게 또 막으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대조적이잖아요. 저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처음에 읽을 때 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베레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데살로니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게 이렇게 상반된 태도를 갖느냐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요. 복음 제시하면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교회는 내주부터 당장 못 간대도 복음 받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받아요. 그죠? 절대로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다른 데 있어서는 그렇게 완강하고 좀 성격이 개팍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개팍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있죠. 니나 믿어라. 나는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 갈란다 이러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친구가 전도했을 때. 아니 제가 미쳤나. 아니 미국 가서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네 우리 친구를 보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1년 동안 전도했잖아요. 응? 저 뭐 하는가 싶었어요 저는. 이 혼자 잘 믿고 가라 그랬는데. 특히 데살로니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의 그 지도를 보면은 북쪽 지역에서 그죠? 지역에서 지금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데살로니카, 그죠? 맨 처음에 빌립보였고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예요.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자, 아덴에 이르러 그에게 이제 이 바울이 아덴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실패해요. 왜 실패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이 아덴에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고 외면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성에 우상이 큰 것을. 자, 아테네는 어때요? 온갖 그 그리스의 신들이 신전에 까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격분해가지고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일반 사람들과 바울이 변론을 했다. 야, 이 많은 신들이 뭐냐, 이 우상들. 이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 신들이다. 이것들은 신이 아니다. 바울이 이제 경론이 벌어졌겠죠. 그랬더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처. 에피쿠로스라는 것은 여기 여러분들 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은요. 에피쿠로스가 어떤 학파냐?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창설한 학파로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긴 쾌락주의자들. 이 짧은 인생 즐겁게 살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다. 뭐든지 즐겁고 좋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신적인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라는 것을 부정했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사후에 대한 심판과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믿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 세상에. 마치 사두개인 같죠. 사두개인이 내세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내세관이 없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재미나게 살자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오늘날 향락주의자라 그러죠. 향락주의자. 그러면 여기와 반대되는 게 스토아 학파예요. 근육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온 곳곳에 신적인 존재를 세워놓고 그래서 범신론적이고, 저들은 사후 심판과 내세도 부정했지만 오로지 이 땅에 살면서 자신들이 금욕하고 도덕적이고 인간의 이성과 일치하는 그런 인생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뭐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저들은 금식하고, 저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금욕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나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향락주의나 또는 이 금욕주의자나 이것이 다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향락이고 어떻게 인생이 금욕이냐. 자, 그들과 바울이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바울을 보고요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하도 논리정연하고 또 헬라의 철학과 지혜에 기본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거기다가 유대 율법까지 가미가 됐으니 이 바울의 논리가 얼마나 정연하고 체계화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빗대서 말쟁이라, 말쟁이, 말만 많고 말만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 그 바울이 말을 저렇게 했었는데 아마 뭐 저거 나라 무슨 이상한 얄궂은 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하는 것 같다. 왜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어떤 종교도 부활을 전하지 않아요.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일반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가지고 예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교리를 체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설교를 하나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를 붙들어서,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여기 법정이에요. 아레오바고는 법정인데 말아요. 네가 말하는, 네가 주장하는 그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그 가르침이 뭐냐? 너 얘기 좀 해봐라. 좀 들어보자. 응?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을 우리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대인 외국인들, 그러니까 아덴에 살고 있는 여러 이방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게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데네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지혜와 지식의 본고장이잖아요. 지금 세계의 정치와 법률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어디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로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당시에 예술과 철학과 학문과 이 모든 것은 헬라의 수도였던 아데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데네 이렇게 생각이 깊은 자들, 철인들, 지혜자들, 이 사람들은 새로운 뭔가 이론과 철학과 지혜가 이렇게 대두되면 거기에 다 귀를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야? 하고 다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하는데, 그래 바울이 그 말쟁이가 주장하는 그 얘기 좀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참 많도다. 지금 바울이요 이 아덴의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하는 걸 보고 너희가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네
하는 이 얘기는요. 너희는 미신에 붙들려 사는 인간들이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각양각색이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네팔이나 인도에 가면요. 그 인구보다 그들이 만든 신이 더 많대요. 난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 중에 뭐 누가 많이 아팠다. 그런데 그 자녀가 병원에 가다가 뭐 무슨 저기 그 병원에서 그 의사가 이렇게 만져주고 이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나았다. 그러면은 그 병원의 문방과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나았다고. 그렇게 해서 신들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보다 신이 더 많대. 무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들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지혜의 도시,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비웃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네. 참 너는 미신을 많이 믿는구나. 그 얘기예요. 이 뜻의 의미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신 새긴 단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도 있네. 그런즉 너희는 알지 못한 그 신들도 경배하고 섬기네. 뭐 하는 짓이야 이거예요, 바울이. 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천지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런 신전 따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방의 그 우상들은 어때요? 거기다 얼마나 뭘 많이 갖다 바쳐요. 사람 목숨까지도 바쳤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랬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걸 지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뭐 우리가 만드는 거 째매는 거 갖다 줬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신들, 우상을 신을 섬긴다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체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 우상을 다스리잖아요. 나의 열성과 나의 그 바치는 재물에 의해서 그 우상의 마음을 흔들고 내가 결정하잖아요. 그럼 우상이 네가 잘 바쳤네 하면서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주체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우상에게 재물을 바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체자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자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썼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스타팅 포인트부터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달라요. 전혀 달라요. 주체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손으로 섬김받으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게 주시느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자,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이상은 누구고 그 마지막 이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인간의 그 족보를 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맨 마지막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든 사람들을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의 생사를 정하셨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하는 그 연대기를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죠. 내가 언제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땅에서 어떻게 산다는 그 한계를 한정하셨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래.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반 계시. 특수 계시, 특별 계시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이 특별 계시예요. 두 개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구별하시죠? 자, 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 멀리 안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그리스의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는 인간은 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어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형사가. 그죠? 알지 못하는 시대. 예수를 모르던 시대. 예수가 오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지만 간과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래. 그냥 넘어간다. 따지지 않겠다는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세례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게 부활이죠? 부활이 증거잖아요. 인류 역사상 부활한 존재는 없으니까. 그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아주 몇 사람만 가까이 믿으나 그 중에 아레오가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 몇 사람이 바울의 그 설교 선포를 듣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믿겠다 했지만 여기서 별 열매가 없었어요. 바울의 설교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프린트 보십시오. 자, 바울의 설교는요. 28페이지 보세요. 아덴에서 설교하는 바울.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돼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합니다. 우상을 보고 너무 마음이 격분하고 그 쾌락주의자들과 또 금욕주의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만 저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왜 이들이 반응이 없었을까?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펼치세요. 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지금 바울의 얘기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얘기를 이 아덴의 학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죠?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지혜와 문화와 예술과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헬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무슨 철학적인 또는 뭔가 이렇게 좀 더 지성적인, 이성적인 그러한 선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18절,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신이 배워왔던 히랍의 철학과 지성을 바탕으로 설교했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전혀 얘기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라는 거.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사였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설교에 있어서는 큰 반응을 못 얻어요. 그래서 아덴에는요, 그 큰 도시였고 온갖 지혜와 지식과 철학자들이 그 곳곳에 새로운 뭔가 있느냐 해서 맨날 모여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불과 몇 사람만 믿었어요. 그래서 아덴에서는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었어요. 실패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이제 저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바울의 놀라운 간증이죠.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로마의 실패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게 하였노라. 전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된다. 거기서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논리로 전도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 별 열매가 없었어요. 지금 아덴에서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참 멋있어요. 그냥 우리가 읽기에는 얼마나 정말 많이 배운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참 잘하고 있네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없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바울의 경험이 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맨 마지막에 조금 듣고서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했느냐? 그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구원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실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15장 마지막부터 지금 17장까지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 2차를 중심으로 오늘 배웠는데 중요한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혀서 헤어졌지만 그들은 각기 자신의 선자리에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준비한 지역으로 가서 선교는 계속 진행된다. 두 팀으로. 그리고 이제 1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그때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이 복음의 물결이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존에서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오랫동안 진행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린도를 향하는 그 발길에서 이제 이 17장은 끝나요. 이제 앞으로 18장에 가서 이제 더 이제 계속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바울이 왜 아데네에서의 그 복음 전도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가? 그래서 이 아덴에서의 설교에서 인간의 지혜, 헬라적인 그 바울이 헬라에 대한 그 철학과 그 여러 가지
그 학문에 조예가 깊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에 있는 여러 지식층들과 한번 겨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 당대에 철학과 지혜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근데 아무리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전문가를 할지라도 복음은 뭘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럼 확실히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울의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설명한 본문은 잘 읽어보세요. 아주 논리정연해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창조주라는 거. 설명 아주 논리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15장, 16장, 17장을 읽으면서 바울의 그 전도여행 2차 그리고 15장의 그 결론으로 났던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 전체적인 부분을 머리에 다 안고 있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과 이 바울 서신을 특별히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떠셨어요? 지금 쉽지는 않았죠. 이 16장, 17장이. 그래서 이제 그냥 들을 때는 다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지만 또 집에 가시면 금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17장 바울의 설교 부분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1장과 2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달라져 있어요. 전도의 방법이 달라져 있어요. 전도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꽃을 피워나가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또 읽을 거리가 더 많아졌죠? 사도행전 다시 1장부터 17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은 이제 내 거야 하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이렇게 다른 두 팀의 선교팀이 생기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역마다 전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여정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이적과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오늘 바울은 뭔가 부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력을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그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또 고린도전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나의 생각과 지혜와 또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여러 가지 학문의 세계 또 경험들을 앞세우지 않고 먼저 기도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달하는 자 되게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